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집 곧 우리 하나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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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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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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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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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눌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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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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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범죄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물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주의 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은 배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외모와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사 그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도움되시는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이 없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비록 동산 식구들과 둥지 식구들을 대면하여 볼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지금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큰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특송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대신 주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귀가 널 구원하시리 귀가 널 이끄시리라 귀가 널 사용하시리 귀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낳은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확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가격리와 또 비대면 외부 행사와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해서 점점 그것이 커지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 블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잠시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해진 그런 가수들입니다. 왜 이렇게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가 유행일까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와 힐링을 경험한 것입니다. 물론 옛날 감성을 자극하고 유행이 돌고 돌아서 생기는 어떤 일종의 뉴트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추억의 노래들을 젊은 남성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향수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트로트 하면 중장년층 이상으로 그분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가요 장르이죠.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대에 걸쳐서 트로트가 어필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저는 첫 번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트로트의 가사 전달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아이돌 가수들 노래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나와서 노래하고 랩하고 춤을 추는데요. 가사가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노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듬과 곡과 퍼포먼스는 좋다고 해도 무슨 노래일까? 무슨 가사일까? 잘 안 들려서 찾아봐야지 겨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옛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조금 멈칫거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들리는 것은 안 들리니까요. 그런데요, 이 트로트 가요는 일단 가사가 쉽고 귀에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가사와 전달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가수들의 인성과 인생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분들은요, 힘들고 배고픈 무명가수 시절을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에 부모님과 가족들을 향한 그 애틋한 효심과 사랑도 그들을 지지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효심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효과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능력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교적인 효 사상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이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부모 공경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바로 가정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적으로 건강해야, 질서가 있어야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도 더불어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강조하시려면 첫 번째 계명이어야지 왜 5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계명들이죠.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해당하는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러면 십계명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1계명,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2계명은 무엇일까요? 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 둘 다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가 두 번째 계명입니다. 3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우리 사람의 이름이 보통 세 글자이지 않습니까? 단 글자도 있지만 세 글자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보통 한 달이 몇 주이죠? 4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4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계명은 왜 5번째 계명일까요? 5월 달에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6계명까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은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정신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계명은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7 못한 사람들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말씀이죠. 보통 도둑질은 여러분 뭘로 합니까? 팔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하겠습니까? 발로 하겠습니까? 팔로 하죠. 도둑질은 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팔로 합니다. 그래서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9계명. 네, 입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자.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10계명이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왜 이게 10계명이죠?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 집과 이웃 집을 비교하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10점 만점에 3.4점인데 이웃 집은 10점 만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계명들을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강조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그 이유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죠. 따라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당신의 관계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부모 자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부모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 자녀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서 그런 자들을 없애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기본형 카베드는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 공경하라는 그 단어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대상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 드려진 제물 고기를 수시로 빼돌린 거죠.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린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망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고 결국 두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엘리는요, 공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아버지이죠. 북권 사회였던 그때에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히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늘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행동하고 다녔죠.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가족 중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26살 될 때까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의 날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불행해졌는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계속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과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그 생각의 뿌리는 언제나 과거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거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21살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을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용서는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직장에다가 휴가를 내고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마루로 된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할 때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내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잖.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잃어버린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란다. 내 부모도 너처럼 하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해라. 이 하나님 음성에 이 목사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엉켜있던 상처와 감정의 신랄들이 다 풀리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 부모님을 영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싫어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헤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끝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깊숙이 용서하지 못한 그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그 이후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요, 공동체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까지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공동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있고요,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상급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연약함과 허물과 약점이 있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공동체 내의 권위자와 리더들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내 주장과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처신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인데 행동하는 것은 정말 아이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화를 내거나 훈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경험한 그런 일인데요, 임신부가 앉는 그런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거기에 앉아있던 어르신에게 한 임신부가 다가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몸이 무거워서 배를 움켜잡고 그 앞에서 자리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던 그 어르신은 자기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니까 양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 임신부에게 막말을 하셨습니다. 임신했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화가 났어요. 참다가 폭발한 이 임신부가 큰 소리를 내고 어르신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딸 자식도 없으세요? 내가 몸이 이렇게 힘들어서 임신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큰 소리를 치고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주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중재로 마무리가 됐지만 두 사람의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했습니까? 둘 다 잘한 게 없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인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적인 효를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그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힘든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겸손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영적 질서가 사회와 공동체 속의 질서를 향해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똑같이 공동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훌륭한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속한 다른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께 하듯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빨간 글씨.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이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 5번째 계명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와 신약의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바로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 장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래 사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 다른 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먼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것을 보고 평안을 누리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이 장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 모세도 120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습니다. 110세를 살면서 무조건 그냥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몇 대를 보고 평안함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수의 복은 그저 기간이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몇 대까지 복받는 것을 보고 평안을 얻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장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긴 사람들은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황성주 박사가 쓴 성서 건강하게 보면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효자는요,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생산이 되고 또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게 돼서 건강해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영적 원리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스트레스 받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쉽게 병들고 몸이 아프고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요, 어떤 명령을 지킬 때 받는 복과 동일한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지킬 때 그 결과로 받는 복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어떤 선순환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부모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녀들의 공경받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받은 이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율법서, 토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복을 자손 대대로 베푸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장수의 복은요, 부모들만,
아니면 자녀들만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가정 전체가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핵가족과 더불어서 관계 단절과 소외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라운 약속의 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산성의 가족들에게 부모와 자녀손들이 건강하고 잘되는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들과 기쁨과 평안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주셔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소식은 교회를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1, 2, 3부 예배에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특송자를 섭외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 집사님이 귀한 찬양 하셨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선착순으로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안심을 했는데 5월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연휴 기간 중에 이태원 다녀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가정기도회 계속 시작되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주중에도 우리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요. 저의 부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조만간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힘드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해요. 함께 예배합시다. 어떻게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령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무너뜨려지지 않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기는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두 손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두 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선교사님 사역과 가족의 평강함 위해 또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코로나 종식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